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봉사를 빙자한 무급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데요? 네, 교회에서 6년 동안 헌신한 전도사 A씨가 있습니다. 음. 주 72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이 월 14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72시간을 일했다고요? 네. 오. 네,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6년 만에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퇴직금과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으로 일을 했어도 근로자다라는 법원의 유의미한 판결인데요. 다만 이 판결이 현장까지 바꿀 수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좀 어떤 스토리인지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A씨가 2012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로 채용이 됩니다. 채용 당시에 서약서를 서명하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의 선교 방침에 순복하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따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명감을 안고 일을 시작했는데 현실이 조금 달랐던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신도들을 태우고 직접 차량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교회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 6일에 주 72시간 노동이었던 거죠. 근데 임금이 초반에는 월 100만 원 정도였고 나중에 이제 6년이 지나서도 월 14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A씨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가지고 6,8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길고 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는 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2심에서 이제 전도사 A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다만 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기환송은 보통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교회 측이 상고를 해서 결국 대법원을 2번이나 가게 된 거죠. 네. 이 내용을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노동전문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형사 판결 받을 게 대부분 확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근로자랑 합의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는 대법원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교회가 다툰 거죠. 담당 전도사님으로서는 본인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된다고 그 답변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게 이제 교회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A씨가 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까지 가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6,870만 원을 임금 청구를 소송을 한 건데 결국 그 민사에서는 2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의 활동이 흔히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심, 희생, 봉사의 영역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도 노동의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소송도 거의 없고 관련 판례도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도 그동안 뭐 최근 걸 봤을 때 승소나 패소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전도사나 성직자, 뭐 종교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노동권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한 건 상당히 주목될 만한 판결인데 네. 어떤 근거예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제 뭐 근로자성을 그러니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2006년도에 명시를 해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그렇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가, 또 복무 규정 같은 적용을 받는가라는 구체적인 징표를 쭉 나열을 해놓고 OX를 치면서 얼마나 일치를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법원이 주목을 했던 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회 같은 것 외에도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뭐 교구 관리 자료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회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가 매주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봤을 때도 뭐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은 증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에선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규보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구두로 이제 업무 지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소규모 교회도 많은데 문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취업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인사 규정, 교인 관리 규정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종교기관이라서 또 상당히 달라요. 교회에서 일하신 분들 본인이 스스로 근로자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용되는 용어도 다 다르고 내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안 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교회에서의 노동과 관련된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 혹시 소송 사례가 더 있습니까? 네, 최근 작년 9월 25일에 판결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로펌이 교회 대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전도사도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목사도. 네. 다만 교회가 불복을 해서 현재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판결도 좋고 또 교회 측에서 이제 좀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봉사를 빙자한 묵음 노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A씨 같은 경우도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까지 6년 동안 법정에 서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굉장히 유의미한 건 맞는데 봉사라는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종속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경계를 또 입증하는 것 또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별로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열정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열정페이는 그래도 근데 지금 이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의 열정과 봉사와 희생을 이제 우리한테 그리고 헌신해. 배우는 입장인데 무슨 뭐 돈이냐 또 이렇게 나온 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앙심, 네. 그죠? 비슷한 측면이 좀 있네요. 경계가 상당히 흐릿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